오늘 찬양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시고 성경도 긴데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새해 시작돼서 원래는 로마서를 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론이면서 개관이면서 핵심을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은혜의 복음의 전체 그림과 설계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체 그림과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져가며 완성되는지가 이제 가니까 사실 처음 설계도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 선행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 1장 4절부터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말고는 특히 하나님이 별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겸손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겸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 3장에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는 내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만이 왕이 될 때 우리 에고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것이 하나는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겸손한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고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온 땅의 통치자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득템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연봉만 좀 받으려도 죽으라 고생해야 되는데 뭘 한 게 있어서 야, 온 땅의 통치자가 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은 창조 세계를 주시고 그 창조 세계만 그냥 살아라 해도 좋은데 에덴을 하나님이 일구시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의 동산을, 정원을 가꾸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여자를 다시 만들어 한 몸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죄와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럼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면 일정 부분은 하나님 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상식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니까 죄 그러면 당연히 도덕적인 어떤 죄를 떠올리지만
영적으로 가장 핵심은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같은데 비중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가장 큰 죄고 모든 악의 뿌리고 이게 모든 생명을 잡아먹는 타락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까? 이게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만약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 행복해 보이지 않냐? 너보다? 너도 행복하지만 하나님 너 부족한 게 없지. 근데 하나님은 뭔가 더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뭔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제가 그것을 계속 주위에 에고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마음 눈도 있고 하니까 우리의 에고가 보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인데 아니야. 내가 이제 선악 판단의 기준이야. 예, 우리가 원하든 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좋다 안 좋다도 누가 판단하죠? 사람들은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설교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찬양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이 말이야 좋네 안 좋네도 다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에고의 눈이 떠지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짜증나게 보이고 불안하게 보이고 화나게 보이고 그 자꾸 보이는 거를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을 기준이 안 하고 싶어도 우리 자꾸 순간순간 판단을 합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이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교하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죠? 꼭 행복을 줄 것처럼 말을 하고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사탄이 자극한 것은 이제 탐심입니다. 탐심은 뭔가를 원하는 게 탐심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원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배고픈데 나는 양식을 원해 그런 건 탐심 아닙니다. 근데 뭐가 탐심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갖고 싶은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반드시 교만과 자기주장이 되어서 사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탐심 중에 하나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게 이제 종교주의인데 그것으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에고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이 열어지게 한다.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는 일은 마음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에고는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제 영에 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길을 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벗은 자기의 수치를 보기 싫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면 막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치심이 느껴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왜 그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뭐 그게 능력이든 외모든 성격이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모든 거는 에고의 눈이 밝아져서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자기를 볼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존귀했습니다. 그럼 벗은 몸을 보니까 부끄러웠다는데 아니 그 몸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에고의 눈으로 볼 때와 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다르게 자기 자신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불행하게 됐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오든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게 영의 반응이고 생명의 반응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셔도 피하여 숨고 도망가죠. 그래서 나 정말 예배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나 어디 가서 처박히고 싶다. 그게 죄인의 에고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속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전히 에고는 예배하고 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라. 그러면 이제 주보 자꾸 만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피하여 숨을 주보로 숨는 거예요. 주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배 중에도 계속 에고와 영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영은 하나님의 낯을 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근데 계속 에고는 뭐라고 그래요? 피하여 숨어라. 숨어라. 주보에 숨든 조름에 숨든 하여튼 숨어라. 계속 예배하는 중에도 계속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찬양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에고가 숨으려고 찬양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딴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냥 우리는 회피기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에고는 계속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래서 이 수치심의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는 것을 합니다. 이게 에고가 죄인이 하는 정상적인 반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먼저 계속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기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며 그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데 소리가 난리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걸어도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걷는데 소리를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 왔다 일부러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숨었잖아요. 그렇죠? 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그렇죠?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무 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긴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 여자 탓. 그러니까 이제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 탓. 그렇죠? 이 대화가 너무 이상합니다. 아담이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지를 말합니다. 4번이나 손을 내밀어도 숨고 탓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회개만 없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조차도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저 힘들다라는 탄식도 없어요. 아니 자기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숨었잖아요. 가리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잖아요. 나 힘듭니다 이 소리도 못해요.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믿음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그냥
저 힘들어요. 이런 말조차도 할지를 못해요. 그만큼 무능하고 부패했어요. 내가 어딨냐 이 말귀도 못 알아듣죠.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 준 고통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수치심, 두려움, 이 감정밖에는 아무것도 아담과 하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근데 누군가한테 진짜 잘해주고 진짜 도와주고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숨고 네 탓이다 핑계만 대면 어떻겠습니까? 저기서 정말 사실 아담과 하와는 꼴불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긍휼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기회를 다 놓치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 탓, 여자 탓, 여자는 뱀 탓하면서 놓칩니다. 김창옥 강사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사실은 굉장히 도와주고 따뜻하게 진심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좀 심한 상태가 심한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일단은 빠따부터 좀 맞고 시작해야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해주고 도와주려는 말이지만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심각한 아담과 하와에게요, 야 일단 좀 빠따 좀 맞고 시작하자. 구원은 해줄게. 근데 좀 일단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을 안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대로 선악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옳고 올바른 걸 좋아해서 틀린 거를 보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틀린 말을 하면 막 반박을 하고 싶고 틀린 걸 하면 시정을 해주고 싶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좋지만 너무 그런 구조여서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걸 이제 앞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아담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은혜를 모르는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아담을 설득시키고 싶어요. 증명해주고 싶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지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너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꼭 입증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하고 싶고 웬만큼 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설득을 못 해내겠어요? 깨갱하고 아우 정말 제가 이렇게 재고 맞고 다 맞고 저는 정말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이거를 이해를 못 시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에고와 영의 여러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걸 관찰하면은 에고와 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아담의 그 모든 핑계와 원망을 듣기만 합니다. 이걸 일체 반박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리고 복음을 약속해 줍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진화론, 창조론 이것도 있고 죄 증명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죄를 증명해 내지 않으세요. 구원의 필요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죄를 증명해내고 구원의 필요를 설득한 다음에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고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아까 말했던 아담은 이게 필요한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이 선포되는 앞에 정황을 보면 저는 이게 참
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잔소리는커녕 정말 옳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세요. 조금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손을 일방적으로 내미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영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논리적이고 똑똑한 건 별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비슷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15장에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사실은. 탕자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탕자는 나인 거지 내 모델이 아니에요. 탕자가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그 유산 달라고 집 나갈 때 아버지가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입증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유산을 달라는 게 지금 무슨 짓인 줄 알고 싶고 해갖고 너 집 나가면 이제 너 어떻게 되고 너 비참하게 될 거야. 너 이제 그때 되면 네가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말 다 하나님이신데 입증해 내지 않겠어요? 네가 그때는 깨닫겠지 이 녀석아 이러면서. 근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똑같죠. 저 같으면 받아주긴 할 테지만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겠지.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은혜는 베풀게. 근데 네가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잔치 네가 아들 자격 다 줄게. 유산도 다 줄게. 대신에 너 봉사 헌신해야 되는 그 정도는 알겠지.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말만 해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자유와 평강을 주는 말만 합니다. 어쨌든 탕자는 근데 어쨌든 돌아온 거잖아요. 이 맏아들이 더 신기합니다. 탕자보다 이 맏아들한테 저는 꼭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맏아들과의 대화를 보시면 하나님의 대화법, 영은 어떻게 대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여기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동생이 왔는데 어디 노하고 분노를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권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애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대합니까? 이미 한 대 맞았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이거 따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이고 진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건방지고 따지는 아들한테 내게 다 네 거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다 네 거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화내거나 혼내는 겁니까? 전 재산 너한테 다 줄게. 동생 좀 잘 맞아줘라. 이게 화내는 겁니까? 아니죠. 화내면 완벽하게 설득하고 혼내고 네가 얼마나 건방지게.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자체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이거 너 언제 명 어겼어 이 자식아 이거 증명 못 해내겠습니까? 아버지가 훨씬 똑똑한데 능력도 많고 기억력도 좋은데 다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말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켰겠죠. 지 기준에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지켰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죠. 다가 아니라 단 하나도 안 지켰겠죠. 왜?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혼내는 대신에 권하고, 그 싸가지 없는 말에 뭐가 없어라고 하지 않고 내게 다 네 거야. 우리가 함께 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온유하고 짧습니다.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이미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죄 지적한 적 있잖아요. 있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다윗이 지나치게 완고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지만 이미 10개월이 지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책망할 때 상황을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멸망에 가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선은혜, 선용납, 선사랑입니다. 너무 완고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묵상하러 나가고 찬양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죄는 알고 나왔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꼭 하나님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죄 알아? 회개했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꼭 확인 질문하고 통과되면 그래, 예배 받아줄게.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부터 탕자마다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용납이 됐는데,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용납한 그 하나님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처음 거듭날 때 회개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가 뭐냐 하면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다들과 탕자를 보세요. 이 둘 다 막 나가는 놈들 아닙니까? 근데 진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변개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는 왜 필요하죠?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도 내가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감정이 정죄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선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마다들도 탕자도, 문제는 탕자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버지도 나를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 하나 아버지께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정죄감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정죄하지 않,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정죄하지 않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들어낸 내 안의 정죄감, 하나님이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정죄감, 이 자책감을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너 회개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만나요. 탕자가 못 나가잖아요. 탕자 안에 있는 정죄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탕자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여기 맏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그 싸가지 없는 맏아들도 이미 사랑하고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도 회개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쪽에서는. 근데 그 맏아들이 안 돼요. 종교주의 때문에 아버지께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맏아들한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이 맏아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탕자는 또 세속주의와 허랑방탕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내 편에서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개가 필요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아도요. 이미 나를 사랑으로 품고 이미 계속 어디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미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됩니다. 왜요? 나 때문에 그래요. 이 없어지지 않는 정죄감.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내 삶의 이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혈로 씻는 이유는 용서받기 위해서 씻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 보혈로 제 영혼을 씻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니까요. 탕자고 오기 한참 전에 집을 나갈 때부터 용서를 다 해놨어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제 영혼을 깨끗하게.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탕자의 마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지만 얘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 같아서 그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용서를 믿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로 씻고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 용납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마음 눈이 열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네. 그러면 내가 정죄함 받을 필요 없겠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한 주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품고 이미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잔치를 열려고 하시는구나. 내 쪽에서 그게 눈이 열어져서 그러면 아버지 품에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쪽에서 좀 마음 눈이 열어져서 어떻게 불렀는지 너에게 이미 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게 뭐예요? 안 줬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영의 눈이 열어서 보니까 이미 내가 다 받았네.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 눈을 열어. 이거 우리 편에서 필요해서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걸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 상태를 복음을 통해 생명이 드러나야지 내가 받은 것을 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반역은 인류의 모든 죄 중에 진짜 특별하고 엄청난 반역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자꾸 아담이 죄에 앉아서 이 얘기 왜 해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어마어마한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손을 내밀어 피하고 숨고 탓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약속됩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한마디도 안 따지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인정은 시키고 필요한지는 알아? 이렇게 하고 줘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다 한 것입니다. 한밤때도 얘기했는데 구원의 필요조차 우리는 모를 만큼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이 한 거예요.
뻔뻔하고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의 내용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일방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랬다가 그 여자를 생명 이렇게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의 외침이고 찬양이죠. 생명 이렇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에고의 눈이 열어지면 사실 웬만한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의 눈이 열리면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에도 만족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은혜의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원수같이 보였던 사람이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영이 드러나면 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아담의 영으로 여자를 봤고요. 타락 후에는 에고의 눈으로 여자를 봤어요. 짜증나죠? 탓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면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담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의 영으로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죠. 자, 처음에 영으로 봤지만 처음에 아담의 영만으로 봤을 때는 생명으로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만 보였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영만으로 볼 때도 사람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깊이 어떤 종교에 돛닦은 사람의 상태예요. 인간의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에고의 눈이면 웬만하면 짜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으로는 못 보니까 에고로 보는 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선은혜 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맞습니다. 아담이 믿은 게 맞죠. 왜 가인은 안 믿는 걸 보면은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혜 후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이 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복음 후 생명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고 믿으니까 이제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여자는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이 뻔뻔하고 구원의 필요조차도 모르는 이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가 창세기가 그 큰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뻔뻔한 죄인임에도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자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렇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갈라디아 3장 20절이 바로 생각이 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난주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제가 생명의 적 우월감의 설교의 핵심은 자부심과 우월감을 내 노력으로 깨트려라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설교를 듣고 자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해보고
우월감을 깨트리고 스스로 노력해봤다라면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아담이 못했듯이 우리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 그게 다른 복음으로 가게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으로 가죽옷이 지어졌듯이 이것이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들을 보시듯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는 온전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처럼 정말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기뻐하겠어? 설마 기뻐하겠어? 구원은 하시겠지. 어떻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합니다.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자기가 알죠. 대부분 개떡같이 사셨죠. 너무 만족한 한 주를 살았다. 이런 날 별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하는 사람 평균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개떡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냐면요. 너는 아들같이 죽기까지 순종한 자야. 너는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켰어.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은 너는 다 순종, 한 주간 계속 순종만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탕자가 이해가 안 되겠죠. 마다들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명을 어김이 여건을 하고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마다들이 너는 계명을 다 지켰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 내 아들이 그걸 다 이뤘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다들은 그게 모르고 자기가 명을 다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킨 줄로 보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이미 다 지켰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켜준 거죠.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한 것처럼, 내 저주를 다 맡아준 것처럼, 내 심판을 다 담당한 것처럼 내 순종을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겨요, 이게. 그래서 탕자도 어렵고 마다들도 어렵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게 영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아상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리스도같이 사랑받고 모든 계명을 순종한 자로 나를 보세요. 사단을 향해서는 네가 여자의 후손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관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꾸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여줘서 어떻게,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정죄가 없는데 계속 정죄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감정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자기라고 계속 생각하고 감정이 자기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옷 입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느낌이 내가 이상하고 정죄감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정죄받는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계속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 말고, 에고로 나를 보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느끼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 물론 나죠, 에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이 존귀하고 사랑받게 보시는 그 거듭난 내가 나다. 이 나가 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 아담처럼 비참한 자가 감사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이 한 일은 아담의 반역과 비참함에 대해서 생명과 가죽옷을 돈 거예요. 창세기 6장 노아를 묵상하면 노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자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가 무슨 뜻이겠어요? 노아는 원래 이렇게 의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듯이 노아에게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 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랑할 게 없죠. 당대의 의인이지만. 바울도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공고한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배제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내 감정을 나라고 우리는 여기게 돼 있어요. 에고를 완전히 떠나서 우리는 영이지만, 그래서 바울의 7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완전히 기쁘고 충만하고 영적일 때요? 아니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을 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죄감이 있고 나는 왜 개판으로 살았을까라고 할 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영으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내 영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놈 때문에 또 죄의 법을 섬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공고할 때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7장 25절이 없으면 8장의 생명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주간 개떡같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담처럼 숨고 피하고 계속 저 사람 탓, 환경 탓, 저 인간 탓, 누구 탓 이렇게 살았어도 복음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돌봄받고 그 돌보심 안에서 나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나의 비참함보다 은혜의 복음이 더 크고, 죄의 법보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더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함께 바라보며 노래하겠습니다.